회개하길 원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우리가 지금 누가복음을 나가는데 이게 어디쯤 가는지 사실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오늘은 지금 우리가 예수님이 3년 6개월 지나가는 중에 어디쯤 가고 있는지를 좀 보여드리려고, 다음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그림을 이렇게 보였습니다. 아까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을 정리한 건데 3년 6개월이죠. 이 그림이 보면은 여러분 잘 안 보이시죠? 여러분 이 주보에도 제가 이렇게 안경을 써야 보이지 않겠나 싶은데 잘 이렇게 한번 보시고요. 여러분이 보셨을 때 최고 왼쪽에 있는 게 이제 공생의 초기라고 하는 거고요. 중간에 있는 게 공생의 1년차, 그 다음이 공생의 2년차, 공생의 3년차입니다. 왜 3년 6개월이냐 그러면 6월절이 4번이 있어요. 이거는 어디에 나오냐면 요한복음에 6월절에 대한 이야기가 4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6월절은 1년에 한 번씩이니까 요 앞 빼고 요 첫 번째 6월절부터 그 다음이 3년인데 가면 요 앞에 예수님의 유대사역 초기가 얼마 정도 되느냐 볼 때 대략 한 6개월을 보고 있기 때문에 3년 6개월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를 누가복음하고 한번 접목을 시켜보겠습니다. 다음 그림 보이세요. 이제 좀 나오시죠, 그죠? 어떻게 나옵니까?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3년 6개월의 시작은 누가복음에서는 3장 4장입니다. 다시 말하면 1장 2장은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전과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어린 시절 12살까지의 기록이 있으니까 그건 빼고 예수님이 세례받으시는 시간이 요 공생의 초기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3장이 세례받는 겁니다. 그럼 누가복음 4장은 뭐냐? 시험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3장 4장이 이제 이 처음 시작입니다. 요거로 시작되는데 보면은 그 다음에 지금 5장이 갑자기 그 공생의 1년차 끝 가까이에 나오죠. 그죠? 요때가 이제 12제자를 부르는, 그래서 제자를 확립하는 시간표가 요때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그러니까 요 성경 지금 누가복음은 요 중간에 있는 내용들의 기록이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뭐냐, 예루살렘 사역을 또 빠져먹고 바로 또 5장은 갈릴리 사역, 6장은 갈릴리 사역인데 이미 그 사이에 예수님이 6월절 한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사역을 하고 내려왔던 내용이 있는데 누가복음에는 빠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6장부터 9장 9절까지가 요 내용이 또 있습니다. 요게 이제 제자들을 12제자를 파송하신 부분까지인데요. 파송하고 나서 그들과 같이 토론도 하시면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요 갈릴리 사역에 나와요. 그래서 요 세 번째 유월절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시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유월절을 지키러 가신 것은 총 3번밖에 없는 거예요. 한 번은 갈릴리에 그대로 남아 있어서 계속 사역을 이어서 요 갈릴리 사역이 이어지잖아요. 이 6월절을 기점으로 앞에와 뒤에가 나눠지는 겁니다. 이때 5병이어도 있고 뭐 7병이어도 있고 다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곳에 가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신, 이제 사람들과 다르게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는 게 요 3년 차째, 이제 3년 차 초반에 이렇게 물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좀 이야기를 하신 후에 이제 누가복음 10장부터 19장 28절, 우리가 지금 여기 지금 들어가고 있죠. 요 사이를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략 거의 한 6개월 정도 가까이 남은 시기를 우리를 지금 이 상황에서 이 누가복음 13장을 보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10장부터 해서 쭉 봐서 24장까지를 갈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앞부분보다는 뒷부분에 있는 내용을 이 누가도 많이 담고 있다는 거겠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어디쯤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내용을 조금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 넘겨주세요. 오늘 나누는 본문이 어디쯤 있는지 여러분 확인했죠? 확인했으면 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십자가의 고난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으로 다 끝나고 나면 떠나셔야 됩니다. 이제 이 땅에 남아있는 제자들과 또 이 땅에서 예수님을 못 박을 거지만 여전히 하나님과 예수님이 사랑하셨던 자기 백성을 향한 메시지가 나와요. 오늘은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12장은 제자들에 대한 메시지였다면 이제 지금부터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나 이스라엘을 향해서 멸망 전에 너희들이 회개해라. 그래서 오늘 제목이 회개하길 원하시는 예수님이에요. 자, 그럼 한번 그걸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한번 보시면 회개하지 않는 이스라엘의 강팍함을 좀 봐야 돼요. 여러분 그런 데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녀를 키운다 보든가 이렇게 뭔가 제가 위의 자리에 있으면 눈치를 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안 했는데 했다 하면은 그냥 하기는 하는데 마음을 안 닫고 신용을 해서 하는 척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걸 이제 자녀들을 볼 때 표가 나죠. 얘가 진짜 한 건지 아니면 폼을 잡고 있는 건지 눈 가리고 아웅을 하는지 사실은 알아요. 뭐 100% 다 아는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는 보면 알게 돼 있거든요. 알고도 넘어가주고 모르고도 넘어가는데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 잘 지키고 있잖아요. 이 정도면 됐잖아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에 유월절이 나와요. 그런데 구약에 유월절을 제대로 지킨 적이 그 긴 역사에 몇 번 없어요. 사실 구약에. 그런데 이제 정신 차려가지고 바리새이 파들이 세워져가지고 여러 파들이 막 유월절을 지켜요. 그런데도 여전히 껍데기를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이해돼야 돼요. 이게 강팍함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강팍하냐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몰라요. 하나님이 왜 이거를 주셨는지 모르고 지키라니까 지킬게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회개하기를 원하셔서 그렇게 많은 선지자를 보내고 심지어 예수님까지 왔는데도 뭐 하고 있단 말입니까? 회개 안 하는 거예요. 이제 이 이야기가 이제 계속 나오게 될 거예요. 하나님은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이 1년 동안 거름 주고 막 키우는 그걸 지금 하고 계실 거예요, 이제. 자, 여러분. 공생의 3년 6개월 동안 종교 지도자들과 대화하는 부분들을 여러분이 한번 보세요. 그들이 얼마나 교만하고 얼마나 강팍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자기들은 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죄인은 저 세리가 죄인이고 죄인은 저 창녀들이 죄인이지 왜 우리가 죄인입니까? 우리는 홍이 10개가 있으면 한 개를 꼭 빼서 11조를 합니다. 우리는 금식 딱 날짜 맞춰서 금식합니다. 우리는 하루 3번 늘 기도합니다. 우리는 딱 말씀 지키려고 안식일이면 밥도 안 하고 다 해놓은 밥만 먹고 있습니다. 우리는 안식일 되면 오리 이상을 가지 않으려고 얼마나 지키는지 아십니까? 그런데 왜 우리가 죄인입니까?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게 지금 바리새인들의 모습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인 거예요. 그들 마음에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어요. 여러분 믿음은 사랑으로 이어집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습니까? 사랑으로 이어지게 되는 게 진짜 믿음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으면요. 세상 사람들이 욕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비난하고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저는 정말 교회를 떠났거나 교회에 낙심한 분들한테 정말 죄송해요. 물론 저도 좀 성질이 들어봐가지고 그럴 때도 있었지만 어쨌든 제 마음에는 뭐가 있냐 그러면은 사람 보지 말고 하나님을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여전히 사람들을 사랑하세요. 근데 그거를 어떤 의미에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맡고 있는 거예요. 저처럼 앞에 리더가 맡고 있을 때가 있어요.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맹인이면서 이 맹인들을 이끌고 가다가 다 구렁텅이로 빠뜨리는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관심을 예수님께 가졌어요. 예수님을 만나기도 하고 왜? 우리를 위한 사람인가? 우리와 같이 할 사람인가를 한번 재봤어요. 그런데 죄인을 더 좋아해. 오히려 우리 보고는 뭐요? 손가락질하고 이 독사의 자식들하고 혼을 내세요. 그러니까 뭐가 되죠? 이제 서서히 같이 갈 사람이 아니구나. 우리 카르텔에 들어올 사람이 아니구나. 이 생각을 가진 거예요. 그때부터 뭐느냐? 배척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뭐냐? 트집 잡을 걸 찾아요. 정죄할 걸 찾아요. 제자들 손 안 씻네. 안식일에 병을 고쳐. 안식일을 범해. 오케이. 트집 잡을 거. 이런 것들만 찾아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나중에는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질문하는 거예요. 아주 자기들도 머리 아픈 질문들
답 내려면 싸우는 질문들을 딱 던지는 거예요. 뭐 잡으려고요? 흠 잡으려고. 트집 잡으려고. 이 정도로 공생의 기간 동안에 종교 지도자들은 강팍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요, 대화도 공격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기 이 누가복음에 나왔잖아요. 향유 부은 거 나왔잖아요. 근데 다른 데하고 다르다 그랬죠. 그때 뭐랬죠? 너는 내가 들어왔는데 발 씻을 물도 안 줬다. 너는 나가 들어왔는데 대접도 제대로 안 했다. 근데 이 여인은 머리털로 눈물로 향유로 나를 씻겼다. 이 여인은 정말 나를 대접했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그들은 이미 공격적인 대화, 되는가 한번 보자. 직설적인 질문을 던지면서요. 대화하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 권세로 이 일을 해요? 누구 권위로 세례를 주고 누구 권위로 여기서 이거 하냐고 권위에 도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낸 사람인 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인정하는데 누구만 인정하지 않아요? 종교 지도자들은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도 그러니까 예수님 물었잖아요. 야, 그럼 나도 하나 질문하자. 그럼 너희들 답하면 내가 답할게. 뭡니까? 세례 요한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냐? 아니면 사람으로부터 나왔냐? 갑자기 이제 얼어붙기 시작하죠. 왜죠? 사람으로부터 나왔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은 이 많은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 하나님께로부터 났다고 알고 있기 때문에 그를 따랐던 거예요. 그러면 사람으로부터 났습니다. 그러면은 당장 막 무슨 소리 하냐고 막 일어날 거야. 하나님께로부터 났다고 얘기를 하면 왜 그럼 너희들은 안 따랐냐? 할 말이 없잖아요. 노 코멘트. 말 안 하겠습니다. 나도 말 안 한다. 너가 말 안 했으니까 나도 말 안 한다. 너희가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데 내가 너희들한테 그 권위를 말해본들 무슨 의미가 있겠냐? 이걸 계속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3년 6개월 동안요. 자기 땅에 자기 백성에게 왔는데 자기 백성들이 거부해버렸어요. 얼마나 고난입니까? 얼마나 수치스럽습니까? 제가 어느 회사 사장인데 내가 갔는데 다 나를 무시하고 쫓아내려고 그래. 근데 얼마나 부끄러운 거예요. 내 회사인데. 지금 예수님이 이 땅의 주인인데 이 땅을 만드신 분인데 배척해버리는 거예요. 율법에요. 본질을 예수님은 자꾸 이야기하는데 그들은 율법의 외형적 형식만 자꾸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손 안 씻냐? 왜 이거 이삭을 비벼가지고 일을 하냐? 이렇게 자꾸 껍데기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안식일의 본질이 뭐냐? 깨끗함의 본질이 뭐냐? 사랑의 본질이 뭐냐? 율법의 본질이 뭐냐? 여러분 눈에 예수님이 3년 6개월 동안 이 사복음서에서 하셨던 이야기가 복음으로 보이시면 여러분 죄송합니다. 잘못 보신 거예요. 예수님은 철저히 율법의 본질을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 율법의 본질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거 해라. 너 다 버리라.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이. 그건 율법의 본질이에요. 근데 그들은 자꾸 뭐죠? 외형을 가지고 형식을 가지고 공격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설명이 뭐라냐? 비유인 거예요. 비유. 자꾸 비유로 설명하는 거예요. 그 제자들이 묻잖아요. 왜 자꾸 비유로 설명하세요? 너희들한테는 알아들으라고 비유로 말하고 저들은 알아듣지 못하게 하려고 비유로 말한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에게 알아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는 게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까지 환란을 앞둔 제자들에게 주신 메시지를 봤습니다. 맞죠? 이제 두 번째죠. 환란을 앞둔 제자들에게 주신 메시지 뭡니까? 외식하는 핍박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재물을 넘어서라. 그리고 종말, 재림을 준비해라. 이 얘기였어요. 자, 그럼 이제 누구한테 되냐? 환란을 앞둔 무리들. 이 무리들을 향해서 메시지를 해야 돼요. 환란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종교 지도자들 향해서 메시지를 해야 됩니다. 그게 뭐죠? 회개입니다. 회개해라. 내가 죽으러 왔는데 너희들 때문에 죽으러 왔으니까 너희들 회개하고 나를 믿어라. 내 권위에 도전하지 말고 나를 믿어라. 이 얘기를 이제부터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오히려 권위에 도전하고 모함하고 죽여버려요. 우린 그 결말을 알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됐죠? AD 70년에 도리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정도로 성전이 이스라엘이 멸망했습니다.
그게 결국은 이 오늘 포도원 비유의 결말입니다. 로마의 디도 장군이라고 하는데 티투스 장군이라고 하는 장군이 무너뜨려 버립니다. 그래서 결국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리방황을 해요. 저 유럽으로 유리방황을 합니다. 자꾸 핍박받아요. 똑똑하잖아요. 근데 이들이 어디 가나 다 취급을, 이제 나쁜 취급을 받아요. 나중에는 히틀러라는 사람이 유대인 대학살을 해버리잖아요. 비참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회개만 했으면, 돌아서기만 했으면 됐는데 아닌 거죠. 자, 요 회개할 즈음에, 그 좀 두 번째 보겠습니다. 회개를 설명하려고 하는 이때에, 마침 그때에, 앞에 이제 제자들에게 메시지 했고, 이제 무리들에게 메시지를 하려고 하는 그때에, 오늘 보십시오.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하나님은 이런 절묘한 시간표를 잘 맞추세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습니다. 요 시간표를 잘 맞춰서 당신이 설명을 딱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딱 설명하실 때는 딱 그 시간표와 그 환경에 딱 맞게끔 설명하세요. 그래서요, 오늘 첫 번째 뭐라고요? 총독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을 학살한 사건이 나와요. 이게 첫 번째죠. 이 1절에 나옵니다. 자, 제가 좀 설명해 드릴게요. 이거 우리 비유 때 이야기했어요. 요 비유를 제가 했어요. 이 누가복음 13장 6절부터 9절의 비유를 설명할 때 요 이야기를 제가 했어요. 제가 도움을 참 많이 받습니다. 지금 제가 한 설교를. 빌라도가 예루살렘의 물 공급에 필요한 수로를 건설하기 위해서 성전의 헌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해 버려요. 성전의 헌금을 함부로 쓰면 안 되잖아요. 유용을 해가지고 갈릴리 사람들이, 왜 그 사람들 좀 무장 봉기를 해가지고 일어났어요. 그래서 막 성전 앞에서 농성을 막 했는데, 그때 군인을 동원해가지고 학살을 해버려요. 학살을 해버리고 경고의 의미로 그들의 피를 그들이 제물에 섞어버린 거예요. 이게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데 갈릴리 사람들 이야기지만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이야기인 거예요. 예수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라고 할 때 핵심은 뭐냐? 얼마나 그들이 잘못했으면 그들이 그렇게 비참하게 죽습니까? 이제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지. 그래서 여기 보십시오. 지금 이제 2절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알고 있지. 이 율법의 기준이에요. 나중에 설명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아니다. 여러분, 오늘 이 얘기를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제 두 번째 넘어가겠습니다. 율법주의에 빠진 유대인들의 시각은 어떤 시각이냐면, 재난의 원인은 죄의 결과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갑자기 비참하게 죽었다. 우리도 사실 우리나라도 그런 게 있잖아요. 가다가 뭐 이렇게 비명 행사했다든지 뭐 이렇게 길거리에서 죽었다 그러면, 아이고 그 사람 참 인생을 참 비참하게 살았는갑다, 나쁘게 살았는갑다, 이런 생각이 있어요. 그리고 밀레도 섬에서요, 바울이 거기 이제 풍랑으로 들어갔잖아요. 근데 거기서도 나무를 이렇게 하는 중에 그 나무에 아주 심각한 뱀이 나와가지고 바울을 물어요. 그러니까 그 주민들이, 저 사람이 바다에서는 구원받았는데 아주 악질인갑다, 결국 여기서 죽네,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안 죽어. 그러니까 갑자기 뭐가 돼버려요? 악질에서 신이 돼버리는 거야. 신이시여 이러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나라든 간에 어디든지 시각이 어떤 시각이 있다고요? 큰 잘못을 한 사람은 비참하게 죽는다. 사실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 가나안 땅을 공격할 때 어떤 사람이요, 발목에 힘줄을 끄는 왕이 있어요. 나중에 그렇게 죽어요, 자기도. 우리 어떻게 해요? 행한 대로 결국 망한다 그러잖아요. 뿌린 대로 거둔다 그러잖아요. 그런 일이 사실 인과응보가 있어요. 그게 율법주의는 아주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라냐면, 그런 거 맞죠? 이게 형벌로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것도 죄 때문에. 우리는 그러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러면 여러분, 스데반은 죄 때문입니까? 스데반이 죽잖아요.
그쵸? 여러분, 로마 시대 때 사자들에게 밥이 됐던 크리스천들은 죄 때문입니까?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보는 시각이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율법주의에 빠져버리면 뭔 잘못을 했으니까 저럴 거다. 이제 욥기를 볼 건데 욥에도 욥 네가 뭘 잘못했으니까 네 자식들이 죽고 네 재물이 다 날아갔지. 이래 보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진정으로 회개하길 원하시는 예수님이 어떤 답을 주시느냐? 첫 번째 대답은 뭐라고요? 아니라. 그때 죽은 갈릴리 사람이 다른 갈릴리 사람보다 더 죄가 있는 것이 뭐요? 아니다. 오늘 명심하십시오. 저 사람이 비참하게 죽었다고 해서 나보다 더 죄가 있는 건 뭐라고요? 아니다. 두 번째, 그러면서 이제 또 답을 주세요. 3절입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결국은 망하는 거는 맞는데 회개하지 않아서 망하는 건 분명히 맞다. 그러나 더 죄가 있고 덜 죄가 있어서 그렇게 죽는 것도 뭐 아니다. 하나 또 예를 들어요. 여기 보면 이제 그 4절입니다.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뭐요?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게 이제 뭐냐면 실로암의 그 수로를 지키기 위해서 세워놓았던 실로암 망대가 있는데요. 그게 무너지면서 치어 죽은 사람이 한 18명이 됐는가 봐요. 그때 이제 저 사람들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잘못했으면 저 자리에 있으면서 벌을 받냐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예수님 뭐라고요? No! 아니야. 그러나 중요한 것은 다 회개해야 되는 건 맞아. 이제 그 두 가지 있습니다. 더 죄가 있는 건 아니지만 모든 사람은 다 회개하지 않으면 다 망하는 거야. 이것도 맞아. 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오늘 명심하십시오. 우리하고 관계없는 이야기네. 어떤지 그걸 한번 결론 맺어봅시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 비유를 합니다. 이게 이제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6절부터 9절에 나오는데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이 마음을 가지고 낙심한 사람, 강팍한 사람한테 가서 하나님은 너 사랑해. 예수님은 너 위해서 죽었어. 라고 계속 이야기해야 돼요. 교회 보지 말고 목사 보지 말고 다른 거 보지 말고 예수님의 사랑 바라고. 자, 포도원에다가 뭘 심었느냐? 무화과를 심었어요. 저는 포도원에 무화과를 심는 게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포도원에 이제 주인이 있는데 무화과 나무를 얻고 싶어가지고 이 나무 열매를 얻고 싶어서 무화과를 이제 포도원 지기보고 심으라고 한 거예요. 심고 이제 3년 동안을 1년도 한번 와보고 중간에 또 와보고 3년째 와보면 3년 정도면 아마 이게 열매가 나와야 되겠죠. 근데 안 나왔어. 그러니까 뭐 하냐면은 포도원 지기보고 야, 안 되겠다. 찍어버려. 저 나무가 보니까 저 좋은 나무가 아닌갑다. 내가 새 나무 줄 테니까 다 찍어버려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포도원 지기가 한 해만 더 그대로 있어 보세요, 주인님. 제가 나무를 위해서 두루 파기도 하고 거름도 주고 이 열매를 맺도록 내가 사랑으로 키워볼게요. 그래도 열매가 없으면 그때는 찍어버리세요.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 요게 딱 지금 이스라엘을 향해서 예수님이 오신 구원의 길을 여시러 오신 거예요. 근데 그들은 뭐요? 열매를 맺지 못해서 찍혀버렸죠. 자, 그럼 여기서 주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포도원 주인은. 그럼 무화과는 뭐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죠. 그럼 포도원 지기는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은 이방인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넘치는 은혜를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어요. 근데 그에 합당한 신앙의 열매를 맺지 못하니까 그들이 뭘 받는다? 심판을 받는다. 로마서 11장에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이 무화과 나무에서, 감람나무에서 가지를 잘라버리고 돌 감람나무를 접붙였어요. 그러면 참 감람나무가 이스라엘인데 거기에 가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잘라버렸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돌 감람나무인 이방인을 접붙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바울이 얘기해요. 너희들이 잘린 것은 내가 접붙임을 받으려고 잘렸다라고 말할 거다. 근데 바울이 그래요. 맞다. 그들은 잘못했기 때문에 잘라졌고 너희들은 믿었기 때문에 붙었다. 그런데 교만하지 마라. 원가지도 자른 하나님이 너희들은 안 자르겠냐? 그럼 우리는 착각하는 게 뭡니까?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야. 내가 좀 잘못해도 안 바뀌어. 모르겠습니다. 로마서 11장을 보는 순간에 두렵더라고요. 두려워하래요. 여러분, 성경의 말씀은 다 맞습니다. 원가지도 자른 내가 이거 안 자르겠냐?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모르겠거든. 로마서 11장을 확인해 보세요. 절대 교만하지 마. 자만하지 말라 그래요. 믿음으로 나아간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를 봐야 되겠죠. 열매 맺지 못하는 죄의 삶에서 돌아서는 회개를 하라는 거예요. 자, 이거는 우리한테 제가 방금 로마서 11장 얘기를 했죠. 뭐라고요? 너희들은 믿었기 때문에 접붙였고 저들은 믿지 않았기 때문에 잘려졌다. 나중엔 저들에게 은혜를 베풀 건데 너희들 자만하지 말고 교만하지 마라. 원가지도 자른 하나님이 너희들이 자만하고 교만하고 믿음을 떠나면 가만히 놔두겠냐? 행동을 잘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무슨 믿음을 가지라고요? 올바른 믿음을 가지라. 올바른 믿음을 가진다는 것은 순종이 있는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순종이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로 되어지는 순종이라는 게 중요하죠. 근데 어쨌든 우리는 결과적으로 순종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뭐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첫 번째 제가 던지죠. 이 열매를 맺지 못하고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메시지냐? 지금 첫 번째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메시지냐? 뭐라고요? No! 이스라엘에게 주신 메시지 분명히 맞아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어서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은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향한 메시지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메시지도 맞고 우리를 향한 메시지도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거를 제대로 몰라서 한국교회가 타락했어요. 이걸 못해서 많은 젊은이들을요 마음 돌리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냥 예수 믿으면 끝난다. 생활은 개판인데 계속 죄의 생활을 하는데. 오늘 오후 예배 때 얘기할 겁니다. 성령의 역사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성령 이야기는 그렇게 많이 하는데 성령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조금 경험했어요. 뭔가 감동이 있었어요. 죄송합니다. 맛도 아니야. 성령의 역사는 그거 아니에요. 근데 나 경험한 것 같은데 미안합니다.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오후 예배 때 점검해 보세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메시지냐? 두 가지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 두 가지를 붙잡으세요. 첫 번째가 뭐냐? 열매 맺는 것에 관심 없는 교인들은 회개해라. 제가 이불로 교인이라고 썼어요. 사실은 죄송한데 나 믿는다라고 하는데 열매가 없으면 올바른 믿음이 아닐 겁니다. 올바른 믿음이 아니면 성도는 아닐 겁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는 다니니까 교인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잘 명심하세요. 다시 얘기합니다. 성도는 열매 맺습니다. 교인은 열매 못 맺습니다. 내가 교회 믿는다 그러고 그리스도 믿는다라고 하는데 열매가 없다. 주님 말했죠. 그 열매로 그 나무를 안 돼요. 열매가 없는 나무다. 그럼 처음부터 잘못될 수도 있어요. 그 말은 교회는 다니고 자기는 믿는다고 착각할 수 있겠지만 주님은 성령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메시지 잘하고 막 사람도 잘 살리는데요. 그건 저는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열매가 맺었다가 못 맺은 사람은 있는데 열매를 처음부터 못 맺는 사람들은 교인일 확률이 많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은 뭐 해야 됩니까? 회개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내 식으로 예수를 믿고 있네요. 내가 지금 내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고 있네요. 생명 없는 종교생활에 빠져 있네요. 회개합니다. 육신적인 복을 받고 싶고 내가 이루지 못한 인생을 살고 싶은 거네요. 제가 좀 조심스럽게 얘기를 해볼게요. 제가 전에 다녔던 교회에 한 지역을 맡았는데 그게 참 이렇게 아주 여성스럽고 아주 조심스럽게 남한테 함부로 하지 않는 아주 이렇게 참 귀한 집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근데 제가 4년 동안을 사회 가면서 그 집에 신방을 한 번도 못했어요. 바빠서가 아니라 그분이 너무 집이 자기가 초라하다고 생각되니까 초대를 못 하시더라고요. 다른 데는 다 신방을 했는데 그 집만 못했어요. 근데 이제 제가 볼 때 이렇게 뭔가 걸려 있는 거예요. 제가 4년 동안 그분을 좀 넘게 하고 싶었는데 안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번에 제가 지금도 만나고 있는 사람 중에서 그는 지금 이제 그 전에 교회가 아니라 그냥 군포의 다른 교회를 다니는 분인데 그분 통해서 그 집안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제 아들이 있는데 이제 다리가 이제 다쳐서 수술을 했는데 큰 돈이 들어갔는가 봐요. 그 아들은 이제 이 집사님 집에 아들과 친구라서 자주 놀러도 오고 한대요. 그래가지고 힘들어서 전화를 친구처럼 지냈으니까 전화를 했는데 그분이 안 받더래요. 그래서 제가 안 받는 이유를 저도 알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뭐요? 못 넘어서는 거예요. 딱 자기 인생에.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살아갈 때 우리 인생에 힘들다, 답답하다 내려놓을 수 있을 만큼 달라지게 되길 바랍니다. 아무것도 아닐 수 있거든요. 그게 붙잡혀 있으면요. 힘듭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삶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을 만큼 축복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 이런 분들 좀 회개하십시오. 눈치 보는 성도들 회개해야 됩니다. 이제 구원은 받았어. 믿음은 있고 좀 있는데 아직은 좀 세상에서 놀아도 될 것 같아. 우리 목사님이 얘기하는 거 보니까 그 이스라엘 그 성전이 세워지고 가증한 것이 올 때까지는 아직까지 예수님 안 오신다니까, 끝이 안 온다니까 그때까지는 좀 놀아도 될 것 같아. 이런 사람들 한 다리는 주님께 갖다 놓고 언제든지 와야 되니까 한 다리는 내가 좋아하는 거 딱 두고 회개하십시오. 천국이 가까웠습니다. 돌아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한테 왔을 때 얻는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것을 즐겼을 때 여러분 어려움과 당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여러분, 바뀌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도가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여전히 열매를 상실해버린 부분들은 또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이 주님 앞에 제대로 서게 되기 바랍니다. 당당하게 내가 말할 수 있을 만큼, 누가 나를 봤을 때 당신은 믿는 사람이구나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돌아서세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돌아서세요. 제대로 믿으세요. 결론 맺겠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아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8절 9절을 읽어볼게 다시요.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걸음을 줄이니 내가 정말 은혜에 들어가도록 계속 내가 목사도 세워보고 내가 다 할 테니까 내가 사역자 계속 보내볼 테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예수님이 하나님께 하는 기도의 마음입니다.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없으면 열매가 열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세요. 그때는 하나님이 내리는 형벌 내리세요. 형벌이 두려워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커요. 우리가 받은 사랑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게 우리의 시작이 돼야 돼요.
그게 우리를 움직이는 게 되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모든 예배 때마다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넘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갈수록 말씀이 무거워지는 게 제가 성도들에게는 참 미안합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저 청소년까지 하나님의 음성, 예수님의 마음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회개하라고 하는 게 얼마나 무거운 이야기입니까? 그 속에 우리가 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